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많은 대안학교와 또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 교육에 선한 영향을 미친 학교입니다. 특히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지낸 전영창 선생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은 많은 일을 하셨고 1976년 58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큰아들 전성은 선생이 상주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거창고등학교는 건축으로 인해서 엄청난 빚이 있었는데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00억 정도였다라고 전성은 선생은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상주였던 큰아들 전성은 선생은 빈소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의 죽음, 장례식 절차, 가족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은 생각이 나지 않고 빚만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꼬? 아버지 없이 학교가 운영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을 나라의 인재를 키우겠다며 다 사회에 환원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아들 전성은 선생은 아버지를 일찍 데려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더랍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 두렵고 막막한 생각만 들더랍니다. 빈소를 지키다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성경책을 잡고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성은 선생이 잡고 읽기 시작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었다고 합니다. 조문객을 받으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는데 발인을 앞두고서 요한복음 20장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한 장을 남겨두는데 이 마지막 장을 읽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빨리 발인을 해야 되니 상주 나오라고 사람들이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성은 선생은 21장까지 읽고 아버지 장례식 발인을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빈소에 앉아서 마지막 2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21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전성은 선생은 눈물을 쏟고 목이 맬 정도로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2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배신하고 의리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성은 선생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인류 구원의 바통을 남기셨구나. 믿을 수 없는 놈, 배신한 놈, 잠들지 말고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고 해도 자기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놈,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놈, 자기 살겠다고 고향으로 주랭랑을 친 비겁한 놈, 그런 배은망덕한 놈에게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구나. 아버지 빈소에서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전성은 선생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깨뜨렸습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엄청난 부채에 대한 두려움도 그 순간 깨지더랍니다. 그리고 빚덩이 학교를 안고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빈소에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성은 선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20년 전 열정 하나밖에 없는 혈기왕성한 우리 아버지 전영창에게 거창고등학교를 맡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덮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 전성은 선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거창고등학교를 통해 많은 기독교 지도자, 정책의 인물들을 키워내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은 신비로운 현상이나 초월적인 능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를 참되게 따르고 예수의 정신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은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발견해야 될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감당하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영성의 뿌리는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9장은 주전 538년경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끌려간 소년 포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포로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에게는 인권도 없습니다. 포로는 매매의 대상이거나 수단, 도구에 불과합니다.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도성에서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제국의 도성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와 중심을 상황이 끄는 대로 맡겨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운 뜻을 쫓아 태도를 정했습니다. 먹는 것 하나에도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될 음식을 가렸습니다. 포로였지만 신앙인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상의 태도에서 그는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일상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분의 보통의 삶에 신앙의 내용을 담아내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이는 존재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바벨론 제국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에게 인생 목표는 제국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서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꿈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말씀을 쫓아 자기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깨달음의 기초 위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건강한 영성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깨우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의 기도와 간절한 바람이 우상에게로 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자기 최면, 자기 확신을 주는 것처럼 자기에게로 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영성은 기도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그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고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다니엘이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바벨론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의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보다 더 경외하고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포로 소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기이한 일을 통해서 포로를 제국의 총리로 높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크고 작은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총리로 있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권력의 정점에서 깨우쳤습니다. 현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니엘은 개인의 삶과 민족 또 조국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두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더블 마인디드라고 하죠. 마음이 나뉜 사람, 두 말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고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혹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했던 말도 뒤엎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깨끗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영적인 견고함을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경계하고 두 말 하는 것을 살피고 내 마음이 나뉘는 것을 늘 주의합니다. 마음이 나뉘고 말이 나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랑하고 신뢰한 하나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바꾸지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실 때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대적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인다고 위협할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17절에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과 징계는 가혹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성은 황폐해졌습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고 강한 민족들에 의해서 땅과 사람들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도도 고무줄 당겼다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것은 기가 막힌 상황이고 꿈꾸고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의 영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 삶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현실 정치와 세상을 보면서 욕하고 돌팔매질 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중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 향하여 달라고 이 백성들의 황폐하고 무너진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달라고 주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다니엘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선행이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자랑할 만한 거리들,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것, 이런 것들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착함이라고 하는 것, 남들보다 좀 더 괜찮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의로움은 낡은 의복처럼 낡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내 삶의 의로운 행위와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잘못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죄가 너무 커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듣기에는 겸손한 사람 같지요. 그러나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덮지 못할 죄가 있고 하나님이 품지 못할 허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그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용납할 수 없고 세상 법은 품어주지 못할지라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당신 품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품어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기초로 다니엘의 영적 뿌리는 성장해 갔습니다. 다니엘의 영성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현재와 미래, 민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뜻을 그는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부르심, 소망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합니다. 또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빈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말 부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회개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적당히 살면 안 될 것 같고 변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너무 됩니다. 그냥 주 목사님 다 잘 된다고 부담 없이 듣기 좋은 구수한 설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것이 있고 회개하고 변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도전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도전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거룩한 부담과 선한 도전을 외면하고 회피하더군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심판의 날 정확하게 삶을 달아보는 엄중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예레미야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마치 밥 먹듯이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대요. 밥은 여러분에게 육신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심령에 즐거움과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 생활의 가장 큰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솟아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의 영성의 한 축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확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구별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나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각오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영성의 한 축은 회개를 일상의 삶의 자세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회개의 적극적인 표현이고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했는지 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조상의 죄도 내 죄처럼 회개하고 민족의 죄도 참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썩었다느니, 한국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느니, 한국교회 정치 지도자들은 왜 이 모양이냐느니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지요.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은 여러분, 내 부끄러움이잖아요. 내 형제자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내 연약함이잖아요. 안아야지요. 품어야지요. 내 나라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내 연약함이지요. 품어야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회개가 빠져서는 안 되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더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죄에 대해 아파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총 앞에 허물을 드러내고 진심으로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다시 악을 도모하거나 죄 지을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의 영성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상의 루틴, 그리고 회개를 통해 자신의 안과 밖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니 그의 일상이 특별해지고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만 남게 됩니다. 보통의 날을 살아가고 익숙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특별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고 위대하고 구별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